환영합니다. 형제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3부 예배는 다이내믹한 예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사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시애틀 날씨답지 않게 굉장히 춥죠. 그래서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몸도 움츠려드니까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약간 기지개를 살짝 펴보시면은 마음도 살짝 열리실 겁니다. 이렇게 좀 기지개 좀 피시고 좀 릴렉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푸시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앉아서 이제 까딱까딱 하는데 저희는 다이내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데 적어도 3분, 한 분은 너무 적고 정없고 5분은 너무 많고 3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3분한테 하는데 주먹을 부딪히면서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다이내믹하게 3분에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서 다이내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음을 여시면서 다이내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몸을 움직이시니까 마음도 풀리는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활짝 여시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형제교회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되게 많이 배웠고 가족에 대한 인내심이 좀 부족한 거를 느껴서 아버지는 저에게 참 든든한 존재인데 만약에 부족한 점을 말하자면 살짝 과대 보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I wish my dad was more open-minded, but I'm thankful for his hard work. I wish my dad was more stylish because he wears the same thing, but I'm thankful for his humor and his hard work.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기둥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I like my dad because he cares about me a lot. Sometimes it can get a little overbearing, but I still love him. I love my dad because he does things for our family, and yeah, like Jesus. Yeah, we love you, fathers. He works too much. I was gonna say that. I want him to stop working too much. Yeah. Overworking. Spend more time with family. I feel like they focus too much on supporting us that they don't get time to spend time with us. Yeah. You're sports enough.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좋은 아버지지만 더 좋은 아버지를 꿈꾸면서 아버지 학교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3년의 그 휴식기를 이제 지나서 팬데믹을 뚫고 드디어 다시 재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으셔도 미리 참여하셔갖고 좋은 아빠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일드케어가 준비됐기 때문에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남편을 아버지 학교를 보내시고 또 편안한 휴식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갖고 좋은 아버지를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라비에 가셔갖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대1 리프레시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1 양육 과정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양육 과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다. 그런 분들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양육 리프레시 코스에 오시면은 양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살짝 다시 리프레시 해드리고 또 양육자 서로의 그 노하우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라비에 가셔갖고 많은 분들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랑의 대출을 판매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그 성원은 귀 저희가 간직해서 전액 모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귀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오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비에 가셔서 안내 데스크를 가시면 저희가 어색하지 않도록 형제교회 새가족팀에서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은 형제교회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수많은 광고가 있지만 광고는 웹사이트과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눈을 감아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그 이끌심에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산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현수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참여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서 조금 더 여러분도 일찍 오시고 또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3부 예배는 저로서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막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막 하는데 이전 같으면 앞부분에 찬양이 있어서 제가 점심 식사를 다 하고 찬양 마칠 때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3분 안에 제가 점심을 해쳐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3부 예배를 참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한 월십한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참 기대하고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3부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뉴 제너레이션 서비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새로운 또 세대 우리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젊은 가정들이 함께하는 우리 3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 3주 후에 시작되는 우리 아버지 학교입니다. 지금 부부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위하는가 하는
모습을,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가정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여러분들, 아비됨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을 여러분 또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안내해 준 것처럼 아버지 학교에 오시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많은 격려를 또 얻게 되고,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정말 또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신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꼭 등록하시고, 우리 형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 학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자녀들의 삶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아버지신 여러분들 정말 힘을 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존경받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가 되는데요, 우리 감사주일로 정말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별로 베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주일 예배 때 우리가 감사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가족을 잃고 또 많은 재산을 잃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북부에 있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특히 플로리다나 또 푸에르토리코, 이 캐리비안 쪽에 일어난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 역대 가장 초강력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44명이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고 또 교회도 건물도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아직도 그 아픔과 또 고통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분들에게 저희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들이 홍수로 인해서 마을들이 잠겨서 정말 그 가난한 지역에 그 마을들의 삶이 정말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2월 겨울의 끝자락에 시작된 이 전쟁이 새로운 겨울을 지금 맞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전을 잃고 또 파괴된 가운데 또 피난을 가는 사람들, 이 추위에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또 터전을 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껏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그저 바라기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3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잘 마쳤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이게 집을 나가면 열흘 동안은 좋은 것 같아요. 열흘 동안은. 열흘 후가 되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다시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모습을 생각하며 또 기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자리를 굳굳이 여러분 잘 지켜나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표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회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선교의 회복,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러한 하나님 또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국에서의 일정 중에 하루 여유가 생겨서,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하루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광화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광화도는 해운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사의 고비마다 크고 작은 사건의 중심 무대였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긴지 모르지만 강화도는 유배지이기도 했고, 당시 수도인 한양과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외세 침략의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으로 들어가려면,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이 관문인 광화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이 광화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광화도민들은 이 외세 침략으로 인해 서양인들을 오랑캐로 여겨서 서양인들이 섬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노력 끝에 이 광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삶에서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땅끝, 그 땅끝이 어디겠어요? 모든 배터에 그들은 교회를 세워 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주민 6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강화도가 복음화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강화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강화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이 조선 팔도로 뻗어나가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강화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수건 끝에 이 강화 기독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해서 초창기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복음을 그대로 실천한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강화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129년 전에 일어난 이 강화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강화도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를 배척했던 1893년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열어 술을 팔며 많은 돈을 번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환은 돈을 더 벌 목적을 가지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 제물포 교회를 나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인 성도들이 개모임을 했어요. 개모임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개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더 불리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2대 담임 목사였던 존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존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승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술 장사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고 술 장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승환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 요청을 합니다. 존스 선교사는 세례를 베풀 목적으로 그 강화도 그 마을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유지였던 김상임과 그 가문은 서양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와 세례를 베풀면 그 집을 허물어 태워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묘책을 생각해 냅니다. 존스 선교사는 배를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갯벌에 정박해 놓고 물때를 기다려 밤에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배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혼자 걷기도 어려운 긴 갯벌을 이승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 기어코 배에 오릅니다. 존스 선교사는 배에서 달빛에 비추어 예문을 읽으며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서양 선교사가 강화 땅을 밟지 않았으니 문제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무사히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최초인 달빛 세례라고 일컫는 한국 최초의 선상 세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상임은 이 존스 선교사의 이 행위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예의를 지킨 이 존스 선교사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 존스 선교사에게 마을 방문을 요청을 하였고, 그 만남으로 인해 김상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으면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변화로 인해 현재의 교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김상임은 전도사가 되어 강화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강화도 복음화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에 떨어진 한 알의 겨자씨가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한 선교사의 헌신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승환, 복음으로 변화된 이승환,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새 생명을 준 이 복음의 소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긴 갯벌을 걷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긴 갯벌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받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 선교사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도록 그 긴 갯벌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그
이승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망의 감옥에 갇혀 영원한 사망 속에서 고통할 나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망의 감옥에 내 대신 들어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저주의 형탈에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쏟아부으시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선교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미션, 사명이 뭐예요? 그 선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상실한 그저 뭡니까? 교회 문화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그저 교회 문화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왜? 내 정체성을 잊은 채. 그죠? 우리는 모여서, 그러죠? 어떤 나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그죠? 어떤 쉼을 얻고자 하는, 그냥 즐기는 종교 문화를 즐기는 것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의 존재의 목적, 이 사명,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제자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것, 가라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으로,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꼭 해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 나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부모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기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이에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과 모든 언어권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민족에게. 자,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세요.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며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전해야죠.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재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주님을 내가 전해야죠. 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을 때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쫓겨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이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상에 또한 하늘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곁에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그 여행이 크루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자 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자를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셋째 이겁니다. 셋째 이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1절 셋째 시작.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받으세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네. 꼭 하십시오. 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도 받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의 구체적 실천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셨어요.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섬기셨어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강화도의 복음화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인들의 노예 문세를 불태우고 신분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종의 신분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몸종을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특히 천민, 노비 계층의 민중들에게 기독교가 신분 해방의 종교이며 희망의 종교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자 기독교인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내가 이런 악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한 후에 모든 빚 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없던 빚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돈을 빼앗던 이 시절에 빚을 탕감해 준 이 한 부자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강화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강화도 복음화의 역사와 어떻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죠? 교회 문화를 우리가 즐길 뿐이지 우리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냐 이거예요. 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네. 자기의 어떤 것을 위로받고 그죠? 어떤 소비 문화적인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함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저 여기에 와 있는 이 자체로 그저 즐기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즐기고 있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그러한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의 군중이 아니라 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감격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 정체성, 이 미션이라고 하는 내 사명, 이 선교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중들의 시선을 끄는 일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을 제자 삼아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함께 삶을 나누며 동역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12명의 제자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또 12명의 제자를 삼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로 가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가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민족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섬깁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제자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자를 삼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미션에 대한 해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서, 영혼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정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미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오늘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형제 공동체를 통해 제자 삼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미션 컴플릿, 하나님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화를 즐기는, 종교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이 영광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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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alking. Even when I'm with you, it's you're wal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대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로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노아의 눈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시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손뼉치며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없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지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시네. 이 시간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높이 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또 한 주의 삶에 예수께서 주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선교, 주의 손과 발에 역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선교사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이 힘되어 주시고 복음이 능력되어 주시고 복음이 기쁨이 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Yes, I am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선교적 삶, 선교사의 삶, 선교의 회복이 있는 삶으로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선교하는 삶, 선교의 회복이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정히 잘 돌아가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선교의 회복을 경험하셨나요? 이번 한 주 제자로 살아가시고 또 제자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형제교회 웹사이트에 오셔갖고 자세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기 원하는 분들도 웹사이트에 오셔갖고 그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의 자리로 선교적 삶을 살기를 꿈꾸며 Yes, I am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